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32절로 1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테스트와 템테이션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은 주로 시험, 곧 말 그대로 신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죠. 그리고 템테이션, 유혹은 사단이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자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그런데 본문에도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청종, 곧 듣고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할 뿐더러 아예 듣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듣게 되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단과의 교제를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과 교제하면 자꾸 듣게 되고 그러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이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조심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백성들을 유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상적인 일이 아닌 이적과 또 기적을 보게 되면 그것들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적과 기사가 있다고 해도 결코 그것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은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 이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주경학자들은 대체로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움직일 때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밀고 당기고 하는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아비규환이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과연 연못의 이적을 볼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볼 것이냐 선택의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 주님은 스스로 그 연못에 들어갈 힘이 없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 이야기에 사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이적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찾아와서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 곧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씀하시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도 그랬듯이 말세에도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퍼뜨리는 이 악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백신은 이것입니다. 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러한 거짓된 선지자들의 유혹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는 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계속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전 격리시키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함을 패하게 하려는 그런 유혹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면 넘어가기 쉽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문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궁극적이고 가장 완전한 방법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자가 청종해야 할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여러 신앙적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말했지만 하나님은 성령과 성경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땅도 가나안 땅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에 현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죠.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적과 떡을 먹고 배부른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거나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떠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말씀이 진짜인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라는 주님의 마음이 잘 와닿는 부분인 것이죠.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천과 소망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강도당한 지역에서는 그의 보석이 전혀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보석과 같은 복음 또는 이 말씀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항상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되 본문 12장 32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감하지 말고 붙잡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붙잡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도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곧 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입맛에 맞든 맞지 않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감하지 말고 전체를 붙잡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며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결코 어떠한 유혹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안에서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성령 안에서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가정들과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인 줄 믿사오니 일평생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터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의탁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그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